계속해서 우리 좀 재직들에 관련된 말씀들을 좀 전하겠습니다. 오늘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은사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은사를 받은 대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사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은사를 주셨는가? 선한 청지기 같이 뭐 하라고요? 서로 봉사하라고. 봉사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봉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다 하나씩은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어요. 저는 무재주예요. 저는 무재능입니다. 저는 찬양도 못하고 악기도 못 다루고 심지어는 음식도 못하고 저는 정말 하나님이 저는 재능 안 준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 성도에게만 실수하신 겁니까? 그래요? 아니에요. 본인이 아직 못 찾아낸 거구나. 게을러서 제가 볼 땐 못 찾아낸 거예요. 다 재능이 있어요. 하나님 섬기도록 다 10손가락 주고, 튼튼한 2다리, 8다리 주고, 생각할 수 있는 머리 주고, 예수님 믿을 수 있는 마음 줬으면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능 가지고 뭘 해야 돼요? 봉사하라고, 서로 몸된 교회를 세워가라고. 받은 은사는 다 다르죠.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한국교회에 질병처럼 퍼진 잘못된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은사들 가운데 방언하고 예언하고 신유하는 은사를 마치 구원을 받는 은사처럼 한국교회가 신봉했어요. 그러면서 마치 그 은사를 받으면 내가 다른 성도들보다 우월하고 더 높은 위치에 있고 하나님이 더 사랑하고 그렇게 성도들이 착각을 하고 심지어 모 교단에서는 방언의 은사를 받지 않으면 저 사람 구원 받았나라고 치부할 만큼 이런 은사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러면서 이 방언이나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은 우쭐대기 시작하고 그들을 받지 못한 사람은 움츠러들고 소극적이 돼요. 이게 좀 한국교회 병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사는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잘난 체 하라고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너는 내가 특별하게 사랑하니까 내가 너한테 주마. 특별하게 준 것도 아니에요. 은사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라고 주신 거예요. 세워가지 못하면 그 은사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방언도 아니고 예언도 아니에요. 신유도 아닙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고린전서 13장에 사랑이 없으면 12장의 은사를 다 이야기해요. 그리고 13장에 최고의 은사인 사랑의 은사를 얘기해요. 그 사랑의 은사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은사 받아도 그 사람은 의미 없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린 신앙인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어떤 은사든지 간에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직분을 받아놓고 봉사하지 않으면 뭐예요? 이게 따라하세요. 이게 명예직이다. 그러니까 자꾸 교회가 직분을 가지고 더 높은 직분, 낮은 직분 나누는 이유가 뭐예요? 명예직으로 생각하니까 그래요. 어떤 교회는 죽어도 장로 직분을 안 맡으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저 장로 직분 맡으면 내가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건 아니까 안 맡으려고 그래요.
명예직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내가 맡으려고 힘을 쓰는 거지. 저거 하면 내가 진짜 교회에서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데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충성하라고 맡겨준 거 아닙니까? 충성해야죠. 게을러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저도 게을러서 되겠습니까?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서야 되는데 참 하나님은 고사하고 성도들 앞에서도 부끄러울 때가 참 많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 직분에 부끄럽지, 성도들 앞에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열심히 일하라고 여기도 보니까 봉사하라고 은사를 주셨는데 내가 은사가 뭐가 있는지도 아직도 모르고 있으면 하나님 잘못입니까? 내 잘못입니까? 내 잘못이에요. 빨리 내가 할 수 있는 것 찾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맡은 직분은 명예직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름뿐이잖아요, 이름뿐. 이게 명예직 아닙니까? 어떻게 봉사하라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왜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거예요.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케 하신단 말이죠. 그러므로 봉사를 하고 또 어떤 성취를 맺을 수 있어요. 열심히 봉사해서 다른 성도들보다 더 탁월하게 더 많은 성도들을 교회로 인도하시는 성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정말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해서 참 많은 성도들에게 돋보이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어요. 또 어떤 성도들은 정말 잘 섬김으로, 잘 봉사함으로 정말 돋보이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누가 은혜를 주고 누가 능력을 주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겁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하고 땀 흘려 수고하고 봉사해서 이 교회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아요. 아유,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 수고와 칭찬을 듣고 정말 잘하십니다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그렇지. 내가 역시 잘해. 역시 내가 저 성도들하고는 좀 질이 달라. 품격이 다르지. 하고 그 칭찬을 마치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한 것처럼 내가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이면 곤란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려니. 아니에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찬양 잘하고 내가 이렇게 전도해서 데려온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고 저를 붙잡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된 거지 제가 잘하는 거 없습니다 하고 겸손의 겸손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칭찬해 주면 잘하고 마치 내가 된 것처럼 그러면 정말 우리 주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는 범사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결국 우리의 봉사를 통해 누가 영광을 받아야 돼요? 내가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 나의 수고와 땀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새신자들이 들어오고 나를 통해 연약한 성도들이 믿음 안에 서고 또 나를 통해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갈 때 역시 이 진도중앙교회는 나 없으면 안 돼. 역시 내가 있어야 돼. 그런 마음을 내 안에 조금이라도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요. 저도 막 그런 마음이
이 스물스물 이렇게 올라와요. 그런 마음들이 올라와요. 그럼 그냥 팍 치죠. 이 인간이요, 자고로 이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칭찬을 해주면 이 교만해지고자 하는 이 욕망이 있어요. 욕망이. 저나 여러분이나 그래서 뭔가 좀 잘하고 뭔가 좀 성취하고 뭔가 교회에서 좀 뭐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마다 자꾸 나를 죽여야 돼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 내가 영광을 받으면 안 되죠. 그럼 난 뭐예요? 나를 위해 산 거잖아요. 나를 통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힘과 지혜를 주시고 먹고 살도록 모든 것들을 주신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지, 그 모든 것들을 받아 하나님의 능과 힘으로 지혜로 해놓고 영광은 내가 다 누려버리면 그게 뭐예요? 도둑놈이죠. 그게 다른 게 도둑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영광 가르치고 있는 게 도둑놈인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쓰도록 기도해야죠.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기뻐하면 그것도 감사해야 돼.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래서 나는 감추어지고 나는 사라지고 세례 요한처럼 나는 사라지는 거예요. 광야에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나는 사라지고 나를 통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사역과 내 삶을 통해 드러낼 때 그게 진짜 성도고 그게 진짜 목사고 그게 진짜 교회죠. 그런 은혜가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제 좀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교회 사역을 하면서 몇 가지 좀 재직들에게 좀 당부해야 할 말씀들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는 오래될수록 물이 고여요. 오래된 교회 그래요. 제가 이 쭉 사역을 했던 교회들이 모교회 빼놓고는 다 이 전통이 있는 교회들이에요. 이 진도중앙교회 같은 교회들, 전통 있는 교회들, 그런 교회에서 이제 쭉 제가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오래된 교회들의 특성이 뭐냐면 물이 고여있고 썩어있다는 것이죠. 뭐냐면 끼리끼리의 문화가 있어요. 끼리끼리의 문화. 이게 뭐냐면 오랫동안 교회가 이렇게 자라오면서 성장을 해온단 말이죠. 그러면 1세, 2세, 3세, 4세부터 쫙 올라가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연결된 연결고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래된 신앙인들끼리는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친해져요. 그래서 같은 나이 또래, 뭐 청년의 활동을 했거나 중고등부 활동을 했다거나 아니면 이제 좀 더 규모가 있고 교회가 크면은 같은 직종, 같은 레벨, 같은 어떤 뭐 그런 부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건 기본이죠. 그렇게 다 관계는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이 관계가 고착화되고 폐쇄적이 돼버려요. 그런데 이 폐쇄적인 관계들을 갖고 있는 걸 본인들이 아느냐? 잘 몰라요. 그냥 자연스럽게 만나서 오랜 세월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내 문화가 지금 내 이 그룹이 폐쇄적인지 타인에게 눈살을 찌푸리는 관계인지를 몰라요. 그냥 밥을 먹어도 그냥 자연스럽게 모이는 친한 사람들끼리, 커피를 마셔도 자연스럽게 친한 사람들끼리, 대화를 해도 자연스럽게 친한 사람들끼리, 차를 타도 친한 사람들끼리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이 없이 움직이는 거예요. 생각이 없어요. 이거는 생각이 있으면 그렇게 못해요. 생각이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요. 그 그룹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그 관계성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그 벽이 여리고 성만큼이나 뚫기가 어렵단 말이죠. 목사의 눈에도 그렇게 보여요. 목사의 눈에도. 그러면 여러분, 새로 들어온 성도들이 조금 지나면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들어갈 틈이 없잖아요. 어디로 들어가요? 그럼 아웃사이더로 빙빙 돌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 이 교회는 너무 벽이 높아. 아, 내가 있을 곳이 못 돼. 그리고 스물스물스물스럽게 이 교회 안을 떠나가는 거예요. 왜? 들어갈 틈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모인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하느냐? 아니에요. 의도적인 거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교회에 걸림돌이 되는 거 있는 거예요. 걸림돌이. 근데 이 교회의 젊은 분들 뿐만 아니라 연세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늘 그렇게 모여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한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으되 그 관계 안에 누구든 들어갈 수 있는 문들이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친근하게 그 그룹 안에, 그 모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수용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폐쇄적이에요. 아니, 목사도 그걸 느끼면은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그룹에 들어갈 이유도 없고 또 들어갈 틈도 안 주시겠지만 제가 볼 때도 좀 심하다 싶어요. 심하다 싶어. 좀 의식하고 사세요. 이제는 내가 맨날 이 교회에 오면 만나는 사람이 맨 그 사람이에요. 식사하면 맨 그 사람이에요. 대화하면 차 마시면 맨 그 사람들이에요. 교인 수가 300명이 넘는데 그 사람 내가 맨날 하는 그 그룹, 그 몇십 명 범주 안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오랜 세월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 있는 이 중요한 분들이 그렇게 폐쇄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연약한 성도들이 들어올 틈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주도권을 내가 잡고 있잖아요. 교회 생활 오랫동안 하고 있으면. 내가 막 들어온 새신자가 아니라 오랜 세월 내가 이 교회 주도권을 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걸 깨야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성숙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좀 인사들을 좀 하세요. 인사들 좀 모르는 분이 오면 누구지? 모르는 사람이네? 이게 아니라 모르면 찾아가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셨나요? 아니에요. 지난 주부터 왔습니다. 그래요? 아유, 어디 사세요?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데 오래된 성도들이 좀 누구지? 어디서 굴러온 돌이 온 거야? 이렇게 바라보기만 하고 지나쳐버리면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이 교회 주인 같은 사람들이 먼저 인사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사람들이 막 와서 아유 저 좀 잘 봐주십시오 하고 인사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인사들 좀 하세요 제발. 마음으로 인사하신다고요? 마음으로는 절해도 소용없어요. 인사를 하세요. 좀 밝게 웃으면서. 모르시는 분들 있으면 활짝 웃으면서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처음 뵙습니다. 저는 이 진도중앙교회 모집사입니다. 이렇게 밝게 웃으면서 그냥 인사라도 하세요. 인사. 돈 들어가세요? 예? 자존심 상하세요? 인사하면? 쑥스러워서
제가 보기엔 쑥스러워할 만큼 이젠 다 연세들이 이제 그런 거 다 초월할 아이들이 대부분 되셨잖아요. 뭐가 쑥스럽습니까? 인사하세요. 웃으면서 인사하십시오. 모르는 분들, 새가족들. 여러분 눈에도 고찰 보이지 않습니까? 피해가지 마시고 누구지 하지 마시고 가서 방긋 웃고 반갑습니다. 좀 쑥스러우면 인사만 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만 하세요. 그렇게 인사만 해도 괜찮아요. 그냥 저 지역사회에서 만난 것처럼 그냥 무뚝뚝하게 지나가지 마세요. 이 좁은 공간에서 인사해야 됩니다. 인사. 그러한 폐쇄성을 우리가 떨쳐버려야 돼요. 그걸 떨쳐야 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석 같은 사람이 되자. 이 뭐예요? 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좀 달라붙도록 좀 하세요. 다른 사람을 좀 수용하세요. 포용하고 먼저 가지 않으면 저 사람이 나한테 와서 인사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말 걸지 않으면 나도 말하지 않을 거야. 그게 아니라 내가 가서 말하고 내가 가서 교제하면서 포용하는 거죠. 그럴 때 모르는 사람들, 새가족들이 달라붙는 거예요. 착착 붙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보면 자석 같은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 성도들이 좋은 성도들인 거예요. 가까이 가기 어려운 성도, 새가족들이나 초신자들이나 이런 성도들이 가까이 가기 어려운 성도들. 얼굴만 봐도 가까이 가기, 누굴 굳어 있고 인사해도 인사 받는 동 마는 동 하고 그러면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석 같은 성도들이 돼야 돼요. 새가족들이나 다른 성도들이 착착 달라붙을 수 있는, 의지하고 싶고 또 이야기하고 싶고 교제하고 싶은 그러한 자석 같은 성도들이 되어줘야 돼요. 그럴 때 밖에서 들어온 성도든 또 안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서로 그러한 관계 안에서 서로가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해도 늘 교회 안을 뱅뱅뱅뱅 도는 성도들이 있어요. 참 안타깝죠. 누구의 잘못일까? 물론 그 본인에게도 잘못이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하면 되는데,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좀 자석 같은 성도들이 좀 있어서 끌어들이고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그렇게 탁 자신한테 붙여놓아서 그렇게 된다면 참 이 신도종합교회가 지금도 좋은 교회지만 훨씬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을 저는 늘 합니다. 늘 그래요. 여기 계신 분들이 도시 분들처럼 속마음 감추고 겉으로는 이러진 않은 것,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도시 사람들도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먼저 웃고, 먼저 다가가고, 먼저 마음의 문을 여는 적극적인 그러한 성도들이 많을 때, 저는 이 교회가 그러한 폐쇄성을 극복하고 들어온 성도들, 또 오랫동안 이렇게 아웃사이더로 예배만 드리고 가는 성도들이 아니라 더 친화적인, 교회는 공동체예요. 공동체. 예배만 드리고 가는 곳 아니에요. 예배는 교회의 중요한 부분의 한 부분이에요. 또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교제예요. 교제. 성도의 교제란 말이죠. 영적인 교제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더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셔야 돼요. 고민. 그냥 생각 없이 물 흐르듯 신앙생활 하지 말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세요. 특별히 중직분들, 여러분은 교회에 중요한 분들이잖아요. 생각하면서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내가 하는 행동이 이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행동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파급력이 커요. 파급력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파급력이 크단 말이에요. 그냥 일반 성도의 행동이나 말 한마디의 파급력과는 차원이 다르단 말이죠. 자,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부서 이기주의예요. 부서 이기주의. 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봉사해요. 찬양대, 주일학교, 교사, 차량,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그 안에서 이 부서 이기주의가 있어요. 내 부서 좋아요. 내가 속해 있는 부서니까 귀하고 그 부서에서 내가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거니까 최선을 다해야죠. 그래야 합니다. 게을러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 충성이 극으로 이 치우쳐서 어떻게 가냐면 우리 부서라는 독특한 부서 이기주의가 있어요. 이건 우리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좀 규모 있는 교회들에서 이렇게 성기다 보면 우리 교회는 찬양대가 이제 하나밖에 없는데 2부 찬양대가 있고 3부 찬양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찬양대원들끼리 2부 찬양대와 3부 찬양대원들끼리 경쟁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피스 놓는 것, 옷 놓는 것, 이런 것에부터 대립을 하더라고요. 같은 2부, 3부 성가대원들끼리 그러더라고요. 이야, 별나다.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성도들인데, 그리고 프라이드가, 나는 3부, 성가대. 우리 2부 성가대. 이 프라이드가 얼마나,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교회는 아무리 커도 성가대는 하나만 해놔야겠다. 여러분, 나는 성가대원이야. 우리 성가대, 우리 주일학교, 우리 유치부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만 집착해서 교회 안에 다른 부서, 교회 안에 다른 일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맡은 부서는 주인의식을 갖고 있는데 교회 안에 다른 일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요.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아요. 자기 부서의 이익만을 위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기 부서밖에 모르는 거예요. 우리 부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부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목사가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목사가 이제 교회 전체를 이야기해요. 이렇게 이 부분도 있습니다. 소용없어요. 목사의 말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 부서 이렇게 안 해준다고 서운해하고 우리 모임 이렇게 안 해준다고 서운해요. 난 그런 성도들 만날 때면 정말 복창이 터져요. 복창이 터져요. 목사는 교회 전체를 보호해요. 그런데 내가 속해 있는 이거, 내가 속해 있는 요거, 거기에만 집중해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거기에.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교회는 수십 가지 그런 것들로 이루어진 한 공동체잖아요. 여러분이
저와 같은 시각을 가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교회 전체를 함께 좀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내 부서도 중요한 것만큼 다른 부서도 중요하다라는 거. 내 부서에게만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그 부서에서도 내가 충성을 다하지만 다른 부서도 이렇게 돌아보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해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 부서에 서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결정을 내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나 당회에서 그런 결정을 내릴 때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결정을 내려요. 그냥 뭐 하나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 없어요, 교회 안에서. 그러므로 혹 내 부서에게 서운하게 온다 할지라도, 이 부서만이 아니라 모든 부서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처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넓은 마음들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부서, 내가 속해 있지 않지만 다른 부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세워져 가는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서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 부서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이 부서 이기주의가 없어야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사이드 발언인데, 이왕이면 여러분 주일날 오전 같은 경우는 좀 앞쪽부터 앉아주세요. 앞쪽. 할 수만 있으면 좀 앞쪽부터 재직분들이 앞장서서, 이 오후에 예배 드리다 보면 교인들이 들어와서 뒷자리에서 조금 꽉 차니까 자리를 못 차가지고 막 헤매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여러분이 이 앞쪽에 사시는 뭐든지 티켓이 제일 비싼 거 아시죠? 네? 목사의 침이 튀길 수 있는 가까운 곳이 제일 로얄 박스예요. 앞쪽에 앉으세요. 다른 성도를 위해 배려하고 또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이 앞쪽에 앉아주시면 늦게 오는 분들이 좀 늦게 들어와도 여유 있게 좀 앉을 수 있잖아요. 꼭 저 뒤에 구석에 꼭 본인들 자리가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 자리, 이제 저 뒤쪽 자리는 앞으로 돈을 받고 팔겠습니다. 유럽에서는 자리를 돈을 받고 이렇게 해요. 지정석이 있어요, 예전에. 근데 저 뒤쪽 자리들이 아주 고정석들이 다들 많이 있는데, 계속 그 자리만 앉으면 돈을 받고 이렇게 판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쪽에 미리 이렇게 앉아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주일 성수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합니다. 재직의 기본은 주일 성수와 11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원에서 내라. 성막을 짓는데 필요한 이 모든 것들 너희들 자원에서 내라. 그래요. 그렇게 그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갔어요. 그리고 자기의 집에서 각자의 형편에 맞게끔, 금이 있는 사람은 금을 가져오고, 은이 있는 사람은 은을 가져오고, 가난한 사람은 그러니까 양털로 짠 그러한 것들을 가져오고, 형편에 맞게끔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예물들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와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들의 물질이 아니라 저들이 물질을 드리는 사랑의 마음을 보고 계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11조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주일 성수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저는 11조와 주일 성수를 드리고도 신앙생활이 엉망인 사람들을 봐왔어요. 그런데 11조와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지 않는 성도치고 믿음이 좋은 성도는 제가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어요. 11조와 주일 성수를 하는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엉망인 성도들, 약한 성도들 있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11조와 주일 성수를 제대로 못하는 성도들 치고 좋은 믿음을 가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어요. 단 한 명도 좋은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이 이것을 강조하셨을까? 재직의 기본, 집사의 기본은 우리 교회에서도 집사를 뽑을 때는 이 두 가지를 보죠. 주일 성수와 11조예요. 주일 성수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에게 시간을 주셨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께 그 생명과 시간을 주심에 대한 인정이에요. 인정.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주일 성수를 못하는 거예요. 11조,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의 먹고 사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라는 이 믿음이 없으면 11조 못 드립니다. 절대 못 드려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11조를 드려도 하나님이 10분의 9를 가지고 내 인생을 채워주실 거라는 이 믿음이 없으면 11조 못 드립니다. 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질 거라는 믿음이 없는데 그 신앙이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 성장이 신본주의적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질을 쫓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도. 탐욕을 쫓아갑니다. 그러므로 이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탐욕의 시대, 이 물질 만능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려면 11조를 반드시 드려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1조가 있어야 돼요. 교회 재정에 많게는 60에서 70%가 11조에 의존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은 이 11조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1조를 드리도록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요한계시록까지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돈의 노예로 사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주일 성수를 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 속에서 봉사하는, 그리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을 만지시고 채워주시는 그러한 체험의 신앙인들이 저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직이라면 하세요. 100% 못하면 50%부터 해보세요. 처음부터 다 힘들잖아요. 이제 시작하면 50%라도 하세요. 그리고 점점점 60%, 70% 해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이 정말 경험해 보기를 원한다면 11조를 안 드리면 11조를 드리세요.
그리고 그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경험해 보세요. 반드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만나주세요. 그리고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니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만나려면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할 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요. 순종할 때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순종할 때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순종의 발걸음을 떼지 못하면 한평생 신앙생활에도 하나님 살아계심 잘 못 느껴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이 귀한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은사 가지고 올 한 해도 여러분 하나님 위해 사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나를 위해가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충성스럽게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불러가실 때 그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수고했다, 너 정말 믿음으로 살았다, 고맙다, 주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